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천사의 말이 자기에게 가져올 율법적 결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마리아의 목숨을 건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고 또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9, 40절 말씀부터 시작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이때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잉태했던 사실을 알려주고 떠난 직후라는 설명입니다.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데요. 당시 엘리사벳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서남쪽 7 또는 8km 떨어진 동네에 있는 아인 카렘이라고 일컫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현재 마리아가 방문했던 마리아 방문교회라고 일컫는 교회고요. 여기서부터 약 400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장소가 아인 카렘이라는 곳인데 바로 이렇게 약 500m 사이를 두고 현재도 성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나사렛을 보기 위해 지도를 한번 봤잖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인데 그 카렘, 아인 카렘이라는 데가 베들레헴에서 약간 떨어지니까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해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빨간 선으로 친 직선 거리로 갔다고 하면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난번 요한복음을 통해 사마리아 수가성을 봤듯이 유대인들은 이 가운데 사마리아가 불결한 땅이고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땅을 밟거나 이것을 지나가는 걸 꺼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지역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먼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만약 마리아도 이 직선거리가 아니라 파란색을 따라서 갔다면 약 180km 정도 거리가 늘어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소요 시간은 약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거리로 보나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나 쉽지 않은 길을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 쉽지 않은 길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떠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엘리사벳의 잉태를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고 또 나이까지 많다 보니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 아이를 가졌으니 당연히 축하해야 할 방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간 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숨어 있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잉태한 아이가 메시아라면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엘리사벳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추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때로는 복음 전파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비극적 또는 자기 희생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빠르게 널리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엇하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해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놀라운 사건이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올라가는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보고는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의사인 누가는요, 이 뛰놀았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임산부가 느끼는 태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 뒤에 4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모가 느끼는 태동이 아니라 분명히 마리아의 방문을 알고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밖에서 들리는 마리아의 음성 속에 담긴 메시아의 임재를 영적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소중한 생명체이자 나아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보통 아이를 가지면 뭐 태명을 짓고 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단순히 세상에서 올바르게 자라기만을 위한 태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충만을 얻기 위한 태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태아를 향한 태교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우리의 자녀도 우리 부모가 품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 실시간 반응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크고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실수가 뭐냐면요, 때로는 교회를 향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자녀는 다 듣고 전달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행동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내 자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싫고, 나는 목회자가 싫고, 나는 성도가 싫다고 말하면서 자녀에게는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기뻐할 때 그 자녀의 영혼도 함께 기쁨으로 춤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42절, 43절, 44, 45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크신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腹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는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찬양의 주제는요, 복이 있도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앞에 42절에서는요,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43절에서는요, 네 아이인 메시아도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 너는 참 복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우셔서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순종과 헌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가 복되다고 했을까요? 말씀은 한치의 잘못과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는가 하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로 구원 얻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항상 그 돌보심 아래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순종과 헌신으로 펼치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복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은혜와 능력의 태동을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 주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의 찬양 뒤에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노래가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좀 한 절씩 세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각 절마다 담긴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우리 찬양이 시작되는 46,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왜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내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기쁘고 좋으면 찬양이 나오고 슬프고 우울하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묵상함으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내 삶에 있는 지금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부를 때,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놓지 않을 때,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는 나의 그 모습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찬양할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부를 때 그 내 모습이 자녀도 동일하게 문제 앞에 하나님을 크게 믿고 보는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는요, 이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했어요. 신앙의 힘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에서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단순하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언제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즐거우면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으로 돌보셨으니라. 보라, 인생을 만사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말해주었듯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비천했고요, 마리아 또한 그곳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비천함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연 이런 비천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단정 지으며 이미 부정적인 결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난 안 돼.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어. 어차피 안 될 거.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안 된다고 여겼던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이 거듭하셨으며. 여기서 능하신이라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란 뭘까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불가능도 실패도 착오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다음 50절을 보니까요,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미친대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겁먹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국률하심이 미치기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은 그 자녀의 세대에 대대로 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5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은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가를 말씀하는데요. 그 51절부터 54절 보면 그 권능의 힘으로 다스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셨고 52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또 52절에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서는 죽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54절에서는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보내셨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공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항상 말씀에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무너뜨리고 겸손하고 순종한 자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마리아의 찬양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5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마지막에 기억하신다는 말씀은요, 얼핏 보기에는 잊지 않으신다 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요,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나이마저 많아 불가능했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확신과 기쁨을 주는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신 응답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생각보다 모든 것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결말을 보고 빨리빨리 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고 늦게만 되는지. 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불안함을 느낄 때. 하지만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함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마지막 설명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쯤 됐을 때 마리아가 찾아가서 함께 석 달을 보냈으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몇 달이 된 거예요? 그럼 9달. 거의 출산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로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만나 나눌 수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을 돕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고 보여주어야 할 영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위로와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곳에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공간이 되어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그리고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나누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